주기도문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몇 번째 시간 한 거예요? 4번째 시간. 네, 4번째 시간 내용이 뭐였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적용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면 무슨 뜻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확신하며 임하기를 원하는 열망, 즉 복음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현재의 세상 체제와 질서를 끝내시고 온전한 왕국이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론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3가지 중에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앞에 3가지 중요한 3가지 오늘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어저께 월요일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교회를 오셨습니다.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식사 오셔서 손님이랑 같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지 몰랐거든요.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는 주일 설교만 보시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성경 공부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면 이름 얘기를 할 때 저희 어머니 계명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계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이름 뜻을 말씀드렸죠. 제 이름 뜻이 충노인데 충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이 충노라는 뜻을 신학교 갈 때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그런 뜻이다 라고 제가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하나 빼먹었다. 빼먹은 게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에게도 충성하라가 있었는데 너 왜 그거 빼먹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부모님 입장에서 얘가 하나님한테만 충성하고 부모한테는 안 하려나? 이런 마음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 뜻에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늙어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부모님께 충성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 5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내용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래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한다?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시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어떤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 하늘에서 생각하고 계신 그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커드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내 어떻게 된다? 뼈로 통해서 불만을 품게 된다. 여러분 찔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고 계산한 그 반대로 뜻이 딱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주셨으니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라고 할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이럴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 어느 때가 더 많으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갖고 하나님 이 자매와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20일인가 40일인가 새벽에 이렇게 작정 기도를 막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천만다행으로 안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선한 뜻으로 이루어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안 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나 사랑한다면서 뭐 이거 하나 안 들어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는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의한다는 것은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및 작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및 작정이다라고 말씀했고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령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내서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전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 알려주기도 하고 그 이후에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기도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뭐였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에 위한 기도가 뒤에 세 가지고 앞에 세 가지는 하늘을 위한 기도 세 가지인데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인데 이 세 번째는요 결국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살펴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펼쳐진 뜻? 주권 안에서 펼쳐진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외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만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리고 그 뜻은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펼쳐진 뜻이기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영원한 나를 세우겠다라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뜻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펼쳐진 궁극적인 뜻이 되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하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은요, 결코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1절에서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뜻은요, 세 가지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뜻,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뜻, 그분만 아는 그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어떤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나라 백성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라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들을 선민 백성이라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시려 하셨을까? 궁금한 적 없으셨어요, 여러분? 되게 많으셨죠.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착하고 더 순종 잘할 것 같은데 왜 우리 민족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이 뜻은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든가 선민 백성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든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사건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주권 안에서 펼쳐진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주권에 의해서 펼쳐진 뜻이 있고 성경에서 보면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소원을 담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긴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적인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 소원을 담고 있는 뜻은요. 항상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원한, 이 소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도 있지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용서해야 되면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때는 그래 해야지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쌍판대기만 보면 그렇죠? 제가 또 세상의 용어가 나왔습니다. 얼굴만 보게 되면 제가 너무 세상적인 목사여서 죄송합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할게요. 네, 얼굴만 보면 이게 제 감정이 이입돼서 그래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그 사람이 더 잘못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거 생각하면서 용서해야지라고 가고 정말로 그 사람을 보기 30초 전까지도 용서할 마음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소원을 담고 있는 뜻은 우리가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는 뜻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한다고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나님 말씀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없어요. 진린다고요. 제가 억지로 지금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뜻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뜻으로 자녀들의 순종과 헌신을 바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원과 이 명령이 비슷하긴 한데 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을, 헌신할 것을 바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께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그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 성령의 종으로 오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담고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다. 이것이니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담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펼쳐지는 뜻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이게 주권에 의해서 펼쳐진 뜻이 있고 소원을 담는 뜻이 있고 명령을 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뜻은요.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권적인 그 뜻에 펼쳐진 뜻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가르쳤다?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하신 거죠.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혼이 구원이 받는 것,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영혼의 구원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또 영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뜻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이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기 원한다? 거룩하게.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별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신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뜻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내 뜻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야.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교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이제 아울러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쭉 찾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가 있냐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그 뜻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아하는 말씀 같아요. 이겁니다. 뭘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신가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말씀 하기를 원하고 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편적인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청년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하나.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인류사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끝나지 않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그런 사랑함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결혼해서 저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책임져야 된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인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끌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끌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예를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땅바닥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맞잡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서로에게 자신에게 당기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죠.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사람보다 한 10배의 힘으로 올리지 않고서는 이 올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에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일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냐면 무엇이다? 가족을 부양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일을 위해 또 가난한 자를 위해 드려라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어떻게 해라?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편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임을 없애기보다는 어떻게든 지속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그 모임이 없어지지 않고 예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라보다 나라도 가야지, 나라도 이 자리를 참여해야지라는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자리에 모일 때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부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너도 나도 다 그 예배 자리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에서 보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보면 무엇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면 편견 없이 사람들을 수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주 트루웨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이 뜻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 하나님의 주권적에 의해서 펼쳐지고 소원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명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며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제자들이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면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배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0억 더 되겠죠? 그러면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으면 뜻이 몇 개나 있을까요? 최소한 70억 개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2개, 3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데, 하늘에는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내 어려움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이 세상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워렌 워스비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몇 개의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전 영역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 방법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잘 행하지 못하는 뭘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다른 글자로 네 글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글자. 성으로 끝나고 성으로 시작해서 만으로 끝납니다. 네 글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통제를 포기한 그 자리에 누가 그 통제권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잡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제가 말씀드렸죠? 충만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득 차다. 이게 충만이라고 하지 않았죠? 충만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만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주도해 나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회나 이런 데서 주여 주여 눈물 흘리고 방언 외치고 눈물 막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똑같이 세상처럼 구별되지 못하고 막 싸우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기도원에서는 저 사람들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지는 못했지만 정말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라고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저 사람이 더 인간적인 봤을 때는 더 성령 충만해 보이지만 저 사람은 삶 가운데 내 생각을 여전히 내려주지 못했지만 나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정말로 용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누가 성령 충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막 통성기도 잘하고 기도 뭔가 쉬지 않고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 부러우시잖아요, 여러분. 되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결론 지을 때가 많으신데 성령 충만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가 과연 성령의 뜻대로 얼마나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 성령이 얼마나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에 반응하는 모양은요 다를 수 있어요. 막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생각대로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렇게 삶의 통제권을 포기해야만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할 때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당연히 받을 거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당연히 올릴 거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령 충만 우리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죽음 앞에서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요. 몰아가셔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저를 경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안 갈 수 없겠고 몰아가시게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굿맨,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뜻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영위하는 모든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지금 맡기다라는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맡기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맡기다라고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고 과정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겠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러면 그게 뭐예요? 진짜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진짜 그 사람의 쌍판대기를 봤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쌍판대기대로 똑같이 대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맡기는 거지. 내가 맡겼다고 하고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으니까 뭐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죠. 이거는 절대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주도권을 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맡기는 삶이 된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내 전 삶의 영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교만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교만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적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신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교만하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이 교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막힌 담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오는 길을 교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두 번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육체를 가지니 그것 무엇이다? 교만한 눈이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해갖고 각자 자신에게 가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10가지 중에 교만은요 한 사람도 이 교만을 쓴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겸손하지는 못하지만 교만하기까지는 않아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하면은 교만하니까 속으로는 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하다고 말하면 교만하면 보이니까 저는 못해요라는 말 안 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자신은 교만까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교만의 모습이 있고요.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다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교만한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도 저는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원사든 괴계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없애달라고 구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영역에 전 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도구이며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다?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항상 최고임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하고요, 항상 최고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려면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여 이러면 뭐예요? 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긴 거죠. 기여, 하나님이 기여 이러면 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싶어도 기였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에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순수했을 때, 아빠가 최고라고 여겼을 때 이 아이들은요, 아빠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왜요? 아빠가 최고라고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 아빠가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불쌍한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이 더 옳아 보이고 내 뜻이 더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도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리우라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역사하는 순수하고 변함없는 무엇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악과 세상에 반대하겠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은 악하잖아요. 이 악이 공중것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 반대하여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악에 맞서 선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라는 기도이고 결단이고 행함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모든 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해라? 선에 속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악과 세상에 반대하겠다는 것은 모든 악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가치관, 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추구하고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야 잘 산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정말로 돈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물질을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은영 중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뭐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랑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만나면 누가 어깨가 더 넓을까요? 큰 교회 분들은 더 넓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고 또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게 봐요.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다르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아요, 글러요?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자릿수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언영 중에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가치관들. 예를 들면 뭐 해서는 안 돼, 뭐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결혼할 때 조건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뜻이에요? 세상의 뜻이 결혼할 때 조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조건으로 그 자녀의 배우자를 골라?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하고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아무것도 없고 믿음 하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한다면 흔쾌히 내 아들아 장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아들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안 하지. 사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예수님의 기도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반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고난과 고통, 죽음을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실제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게 여러분 순교일까요? 개죽음일까요? 개죽음입니다. 미쳤나 봐. 왜 저기 들어가고 저 복음 전하가 죽었어.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건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 없이 그거에서 뭐 장사하려고 뭐 팔려고 이들한테 이거 팔려고 들어가고 똑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개죽음 당한 거죠. 왜 굳이 거기 가서 물건을 팔려고 들어갔냐 이거예요. 개죽음 당한 거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순교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임하기 위한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젊은 남편 선교사가 그 선교하러 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가져가 죽어야 되는데 한 몇 년 후에 그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실제로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목회를 해서 그 민족을 살렸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앞에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고 순교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어떻게 그 다음 그 아내 선교사님이 가갖고 그 안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기도이다. 우리가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그렇게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의 적용 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적용입니다. 시작. 구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 전체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제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세상의 가르침,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멀어야지. 모든 인간은 가까운 곳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들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말씀이 그 사이에 우리 자신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말, 이 찬양 있죠? 이따 부를 텐데 반주 없이 하니까 어렵네요. 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찬양 가사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지배받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이 뜻이 이 가사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히기 쉬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세속성이 점점 저희를 둘러싸고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도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며 그 뜻이 저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심으로써 저희를 통해 삶의 전 영역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한 주간 읊조리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